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입술로 새 노래를 부를 자격입니다. 입술로 새 노래를 부를 자격.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은 죽게 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제목들이었습니다만은, 아까 읽은 말씀대로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면서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신 말씀대로 새 노래를 부를 때가 있게 되는데, 새 노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새 노래라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케 되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원통한 일이 있게 될지라도 힘든 일이 있게 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양이 한 마리도 없게 되는, 이 열매가 없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열매를 보고 신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있느냐? 이사야 42장 8절에는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이 새 노래를 부른 자격이 갖춰진 생명만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받아주실 만한 그런 자격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른 자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들을, 새 노래를, 새 성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새로운 입술로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어떤 인격이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입니다. 시편 4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첫 번째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새 노래를 기다리고 기다린 생명이 부르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다리던 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더디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 너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를 어떻게 하시냐고 할 때 하루를 몇 년같이 기다리신다 그랬습니까? 하루를 천년에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고 우리의 인격이 갖춰지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먼저 기다리던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교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기 전에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떤 광경이 나타나게 됐습니까? 청아생말이 활개치면서 유물적인 사상으로, 또한 피폐하게 만드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로, 유물적인 사상들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또 교회들을,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세계 교회들을 미혹해 되는 일로 말미암아서 순교자들의 호소가 다섯째 인이 떼실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순교자들이 정말 죽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새기고 내 육체에 채우고 그 고난을 쓴 잔에 내가 남은 그 잔을 마신다 하신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죽기까지 순교자들이 이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죽기까지 싸워서 교회들을 지켜냈지만, 청아생말이 나오게 되므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나오는, 허락받고 나온 그런 미혹들이 교회들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교회가 무너지고 말갛게 정말 말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광경이 청아생말에 인하여서 죽어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너희 동무들이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받기까지, 그런 신부의 자격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두루마리, 이렇게 휴지처럼 두루마리로 된 그런 성경 종이가 아니라, 두루마기는 이 난해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루마기는 이 길고 끌리는 그런 옷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 순교자들에게 주시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즉 신부의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은 너희들은 이미 죽임을 받아서 왕권을 받을 만한 신부의 자격이 갖춰졌으니 너희들처럼 이 순교자 동무들이 14만 4천들이 될 사람이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백하는 고통과 정말 돌맞는 고통과 이 유리하는 그런 고통들을 이긴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함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땅히 이루어야 될 그런 자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신부의 자격을 이루기까지 먼저 순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냐 말씀하실 때 이 시편 37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선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기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말씀에서는, 전도서 말씀에서는 악인의 잘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질투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의인이 정말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의인이 실패한 모습일지라도 오직 너희의 인격까지라도 너희의 몸까지라도 변화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크신 구원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악인들도 그 멸망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은 어떤 멸망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들이 말하는 지상천국, 유토피아의 세상,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기다리는데 그날이 멸망의 날이라고 분명히 욥기 21장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남기어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이렇게 욥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도 그 날을, 멸망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되 우리들은 심판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들에게는 심판하시고 주실 그런 평화의 왕국을 기다리듯이 저 악한 세력들도 멸망의 날, 후삼년만 짐승이 수정 통치할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욥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다린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기록하신 대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날이 어두움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날에 그 아름다운 새 시대를 땅을 차지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아가는데,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6절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파수꾼이 아침보다, 그러니까 교대할 그런 날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있겠습니까? 저도 이 군대에서 경계병으로 있었는데 정말 경계병의 입장이 돼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와닿더라고요. 정말 이 당직을 교대하고 정말 총 들고 이 바다 쬐양볕 한가운데서, 정말 바다 한가운데는 더 덥거든요. 그 쬐양볕 가운데서 정말 체감 온도가 정말 상상보다 더 넘어가는 그런 이 쬐양볕 속에서 교대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더하는데,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면 우리의 성루 가운데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의 기도처럼 우리가 성루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회 역사를 바라는데 순위 어느 곳에서 돋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교회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마땅할 자리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만, 지켜야 될 곳에서, 경계해야 될 곳에서 경계해야만, 그곳에서 기다려야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이냐? 성전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나오는 일보다
먼저 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어떤 것이냐? 물론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바쳐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으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이 제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당신의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 주일날 예배로 나오는 것, 또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저녁마다 조석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나오는, 아버지 이름을 두신 곳으로 나오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의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이루어진 일들은 그림자적인 일이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다음부터는 본체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서는 예고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이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본편이 된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예고편적인 역사에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성회로 절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시대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면, 신약시대 본편으로 넘어와서도 그 올려드린 어린 양의 제물이 예수님으로 변경이 되었지, 하나님께서는 영영한 규례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의 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그런 마땅할 성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리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기다리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다리게 하시냐 할 때, 이사야 8장 17절에서는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다른 말씀에서는 소시해버린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들은 정말 뛰고 또 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풍족한 것 같고 평안한 중에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개인의 모습에는, 우리 가정의 모습에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는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한 중에 택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가운데서 기다려야 하느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가운데서 기다렸습니까? 결코 평안한 가운데서 기다렸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돌맞는 고통과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태형에 처하는 고통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나온 찬양들의 가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그런 가사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이 전도의 문이 다 닫힌 것 같은, 전도하면 아직까지도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그런 선교지 가운데서 나온 찬양들의 고백들을 다 살펴보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가사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 땅의 문이 닫히면 닫힐수록, 정말 전도의 문이 닫히면 닫힐수록 하늘의 문은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땅의 문들이 닫혀진 것 같고, 전도의 문이 닫혀진 것 같고, 땅에서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정도까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의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땅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늘의 문은 더욱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문이 닫히면 닫힐수록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하면 할수록 하늘의 문은 더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사야 30장에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을 인하여서 이 선견자들에게 너희는 정직을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는 우리의 태도가,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이미 패역하였고 나는 이미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이미 그릇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선지서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신 이 상황은 우리가 패역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잠잠히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힘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패역하였으나 고난의 떡과 이런 환난의 물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패역하였으니까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주시는데 그런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패역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였구나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베풀어 오실 그런 구원과 다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잠잠히 바라보는 생명에게 구원이 있고 힘이 있을 것을 이사야 30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패역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패역하였으나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명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기다릴 그런 기회를 주시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회개하는 중에 기다리는 생명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3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인격은 기다리던 자입니다. 내가 이미 패역하였으나 새 노래를 부를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깨달았으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지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잠잠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생명들은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입니다. 시편 4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두 번째 새 노래를 부를 자의 인격인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는 또 여러 시편의 말씀에서는 반석을 도움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는 이 반석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이 집을 세우지 않는 자는 그런 교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일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런 반석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서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할 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가져야 할 신앙의 정로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시고 신앙의 정로를 시대마다 주시는데 율법 시대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양잡아 제사 잘 드리면은 신앙의 정로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고 은혜 시대의 말씀에서는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잘 섬기면 신앙의 정로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환난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하신 명령대로 선지서에 있는 교훈들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하였구나를 깨닫고 예언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볼 때 내가 이미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나도 이미 부패하였고 패역하였구나
않아.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생명, 예배 잘 드리는 생명은 구원하여 주시겠구나를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신앙의 정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듣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야 반석에 굳게 선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신앙의 정로, 또 시대마다 법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이 결국에는 환난 시대에 반석에 굳게 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반석에 굳게 선 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냐? 예언의 말씀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언의 말씀의 실체가 뭐냐 할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너희가 이미 다 부패하였지만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깨닫고 내가 패역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반석에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굳게 서는 사람은 예수님 위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몸 위에서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결코 반석에 굳게 서는 자고 새 노래를 부르는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입니다. 시편 4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를 부를 인격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인데 우리의 사명은 교회들을 깨우치는 사명인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이 인용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 반석의 교회를 굳게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떠나야겠다고 떠나니까 그 형제들도 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서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일이 있었지만 밤새도록 잡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 바다 저 건너편 저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이신지 베드로는 몰랐죠. 예수님인 걸 요한이 발견하니까 예수님이신 걸 저 바다 건너편에서 땅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인 걸 발견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저분이 주님이시다. 저 바다 건너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웃옷을 벌러덩 벗고 있다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겉옷을 입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그런 행적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맞이합니까? 옷을 입은 사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주신 그 상태를 더럽히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서 자기 자신을 보존시킨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미혹의 흑암을 이 베드로 계통 교회들은 예언의 말씀이 없게 되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벌러덩 벗게 되는 옷을 벌러덩 벗게 되는 베드로처럼 벌러덩 벗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을 때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러덩 벗은 베드로 계통 교회에게 외치는 겁니다. 옷을 입어라. 다시 오실 분이 주님이시다.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 완전해야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죄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다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다. 라는 말씀들로 깨우쳐주는, 예언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옷을 입혀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이 베드로에게 옷을 입혀준 것처럼 주님이시라는 그 말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옷을 입혀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먼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요한의 사명, 보관역의 사명을 받고 이 말세복음을 들은 우리들도 주님을 맞이하려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로서 또 성도들의 마땅한 옳은 행실로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랬으니까 말씀 무장과 기도로서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로 교회를 깨우치는 그런 사명을 하는 사람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인도하는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불의와 타협치 않는 자입니다. 시편 4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즉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를 자격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랑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하면서 쭉 나온 그런 사랑의 내용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런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끌리는 대로 몸에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리 죄를 미워하신 것이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예레미야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멸망이 임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참 선지는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를 외치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고 불의와 타협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선균자 예후처럼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하고 외쳤던 그런 예후처럼 이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불의와 타협치 않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불의와 타협치 않는 자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줬던 건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다니엘이 정말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정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신하들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회방으로 말미암아서 그 압제를 통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교의 사상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금심상에게 절하라는 그런 말에도 금심상에게 절하면은 내가 어떤 일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왕이여 내가 이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하면서 왕을 멸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게 돼서 이 흙불에 던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아간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하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치 아니하셔도 나는 왕의 근심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불의와 타협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멋있고 가장 값진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살면 이 불이익이 오는 것 같고 정말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리 아니하셔도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잠깐의 시련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 걸 깨닫고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 모든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혹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집어넣으셔도 나는 감사하면서 그리 아니하시더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값진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불의와 타협치 않는 일이 있어야만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5번째는 주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입니다. 시편 40편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니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인격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범죄한 사울 왕을 향하여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볼 때 마음에서부터 주의 법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제사가 그런 찬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이겁니다. 아벨의 제사가 어땠고 가인의 제사가 어땠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가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가인은 그 몸을,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예물도 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벨의 제사와 같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법을 항상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제사도 우리가 올려드린 이 성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새 노래를 받으실 만한 그런 인격이 뭐냐? 주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주의 법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길 원하고 그 묵상한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새 노래를 부를 만한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또 시편 119편 101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전 대주와도 이 비슷한 말씀이지만 발을 금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주의 법을 올바르게 묵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시편 119편 말씀처럼 시편 119편의 결론처럼 주의 법을 지키면 악인이 늘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정말 늘 위경에 있는 것 같으나 늘 위경에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이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진머리를 드시며 일어나시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신다 그랬습니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주의 법을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발을 금하여서 가지 않는 사람, 주의 법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위경에 처하는 일이 있게 되고 늘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는 것 같이 이 다윗의 119편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늘 위경에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이 시편 119편의 그런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3절에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세에 구원함을 받느냐? 마음속에 주의 법을 늘 간직하고 주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늘 발을 구하여서 금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 발을 금하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묵상하면서 늘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를 만한 그런 자격으로 쳐주신다 이겁니다. 6번째 대지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시편 40편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가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서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산에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아름다운 소식, 영육이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길에 있어서 오는 모든 시련의 산을 굽이굽이 넘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2장에 나옵니다.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그런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사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 그 사건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덩이를 다 던져버리고 물 기르고 나온 그 물들을 다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함을 받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복음이 내 삶이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도하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정말 맛이 있는 그런 복음의 맛을 알았다면 남들에게도 먹으라 하면서 권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받았다면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신 예수님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신 것처럼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신 것처럼 그 소유를 사기 위해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화를 얻기 위한 그 사람들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비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올바르게 힘입은 사람은 가치의 기준의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꿈들이 하나님의 꿈들이 나의 비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비춰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윗구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그 재물들을 나눠 먹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서는 또 여호와의 성실로 너희 식물을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실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게 일하심을 식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것을 식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는 전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혼란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장 귀한 인격이고 입술로 새 노래를 부를 자격,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새 노래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되 새 노래를 허락하신 생명들에게도 새 노래를 부를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조건들을 잘 갖추는 우리들이 되어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신원하는 그런 기쁨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그런 날에 신원의 날이 우리에게 어둠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